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느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는 연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장까지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이렇게 확인되어진 사도성을 기반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근과 핍박으로 또 궁핍에 시달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을 위한 구제헌금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영적이라고 하면서 내적인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마땅히 영적인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연보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의 문제를 꺼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림, 이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 본을 보인 두 그룹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게도냐 성도들의 드림이었습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시면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도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이런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연보를 풍성하게 했는데 그 두 가지 배경이 첫 번째는 넘치는 기쁨이었고 두 번째는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이제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율법으로 되지 않는 거 예수님께서 거저 값 없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그들의 연보의 근원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들에게 주저했지만 오히려 먼저 그들이 스스로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채우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고 그들은 본인도 어렵지만 다른 교회를 위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연보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재정적인 도움 주는 거 쉽지가 않죠. 그래도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데 여윳돈 가지고 나누는 거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는 나도 풍족하지 못할 때 더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중에 하나인 빌립보 교회에 쓴 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을 위해 쓰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믿었습니다. 내가 타인의 공급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또 사역하면서 남에게 그것이 돈이건 시간이건 물건이건 나눌 필요가 있을 때 우리를 가장 주저하게 하는 것은 이러다가 나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 생각을 다시 하게 되죠. 그리고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마땅한 이유들을 머릿속에 막 생각해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많은 선행의 기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내가 나누면 나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눔과 연보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나누고 내가 퍼주어도 망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말고 현재 처한 상황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처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가운데 필요한 것을 나누고 베풀고 퍼주는 그런 사역을 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누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나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남을 위해 쓰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드림은 내가 베풀면 주신다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들었던 드림의 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본문의 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과 정수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참하고 불결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폭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왕이실 만큼 부유하셨지만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평생 자기 집을 갖지 않았고 누추한 옷을 입었으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우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의 빛을 탕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드려짐을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나눔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너희를 부요케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과 드림이 되어서 나는 가난하게 될지라도 다른 성도들을 부요케 하는 자기 부인의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인 위에 드려짐을 생각할 때 사실 내가 남을 위해 하는 그 어떤 행위도 그로 인한 손실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면 나는 지체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어떤 헌신의 순간에 이걸 줄 건가 말 건가, 나눌 건가, 나만 가질 건가, 이 고민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죄인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분이 날 위해 모든 걸 주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모든 영광의 본체셨는데 저분이 날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면 나도 마땅히 내 주변에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작은 헌신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절대 가치는 내가 가진 모든 재물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 이 모든 것들을 다 상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지체를 섬기는 일이 쉬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형제들의 궁핍함을 외면하지 않는 지역교회의 연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돕도록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림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에 기인한 드림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한 만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일하지 않았는데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받은 은혜의 수혜자는 남이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체를 위한 연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남에게 거저 주는 것은 그 자체가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거저 누구에게 값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료로 거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공짜로 물을 주시고 공짜로 공기를 주시고 공짜로 자연을 주셨고 공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공급자이시고 그런 것을 공급해 주실 때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조건 없는 선행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드림은 누구의 강요나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함께 은혜 받은 지체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 기저에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드림으로 거저 얻은 하나님 아버지의 호의와 자비와 은혜에 기인한 축복이었습니다. 구원이 은혜면 은혜는 결코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지체사랑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교회들은 은혜에 반응하여 사랑의 수고로 헌신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면 내 은혜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사랑의 수고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드림은 함께하는 드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아픔을 들은 지역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연합해서 함께하는 사역이 되었죠.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 거룩한 연보 사역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각 교회에 마음의 부담을 주셨고 그 결과 성령의 교회하신 말씀을 들었던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반응했고 연합했고 그로 인해서 함께하는 연합의 드림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어라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 교회에 주신 마음을 그 마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연합해서 긍휼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개인이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때 개인으로 구성된 교회는 연합과 함께함의 사역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때 주님의 우주적인 교회는 연합으로 함께하는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구가 필요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개인과 교회의 작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의 지휘자 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개인과 교회를 사용하셔서 지금도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거저받은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기억하고 동일한 은혜를 받은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선교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또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조국과 열방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구주의 사랑 축제에 구원과 회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수술후 회복 중이신 최 목사님의 완전한 회복과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의 평강이 그분들과 함께 해달라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